죄가 무슨 뜻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서 특별히 성찬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어 자체적으로는 삐뚤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삐뚤어진 것이 사람에게 또 사람의 뜻에게 어떤 관습에게 이것에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해도 순종의 온전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에 부족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에 부족한 것, 이 두 가지를 두고 죄의 정의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야 되지,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그렇게 알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 아닌 줄로 착각하면 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면 이건 다 죄다 하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내가 나는 순종하는데 라고 해도 그 순종의 온전을 이루지 못한 것, 순종의 부족도 죄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부족이 있어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는 사망이다. 값이 사면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긴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지혜도 오지요, 또 능력도 오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또 참 실력도 오죠, 기능도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차단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명철하지 못하고 아주 사람이 깜깜이가 되어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복이 되고, 하면 잘 되고, 하면 성공하는데, 자 이거 하자 하면은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취미가 없다, 나는 재미가 없다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것이 차단되니까 사람이 깜깜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책을 분간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이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이 맛이 없는 것이,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심령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가로막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첫째, 가로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히는 것. 둘째는 자기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이 평강의 이 면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강,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 아닙니까? 5절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과 사이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너희들이 화목케 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수직 상하, 그리고 우리와 만물 이렇게 또 상하, 모든 사람들과의 이런 이 평화 평등.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다 영원히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평강을 가져야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마찰이 없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면 그런 면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역적 평강을 추구하고, 지역적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정의 평강만 추구하고, 가정의 평강만 추구하는 사람이 내 하나 편하면 됐다. 뭐 엄마야 마음 편하지 않든 아빠야 어떻든 동생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하나 뭐 속 편하고 좋으면 됐지. 그 왜 그럴까요? 그런 평강의 면적이 아주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지으면 사람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굉장히 축소가 되죠. 우리의 기쁨은, 이것은 전체 기쁨,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자가 기뻐하고 온 사람이 기뻐하고, 그리고 심지어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이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재면 그 범위가 축소가 되어져서 이제 그 기쁨이 피조물들만의,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도 된다,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만의 기쁨이 되고, 피조물만의 기쁨이 이제는 뭐 동물이야 죽든 식물이야 죽든 상관없다, 자연이 다 파괴돼도 인간이 잘 살면, 그래서 자연을 마구 파괴하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자연의 해가 인간에게 옵니다. 그 인간의 평화만, 인간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이러니까 옆 동네 상관없다, 우리나라만 좋으면 되지, 국가의 기쁨만을 추구하죠. 국가의 기쁨이 이제는 자기의 가정의 기쁨만, 나중에 나와서 내 하나면 좋으면 된다, 이렇게 자꾸 축소되어진 것이,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의 소욕, 이거 모두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니라 우리만, 내 가정만, 내만 하다가 내 안에도 수없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 배만 부르면, 딴 거는 다 없어도 배만 부르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남만 밟기만 하면, 내 이 어떤 참 쾌락만 추구만 하면, 이렇게 아주 수많은 광대한 그런 우리의 소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조그마한 소원, 요거 하나에 자기가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좁아진 이유가 죄를 지어서 자신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이 아주 짐 같은 눌림이 있습니다.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묵은 돌로 사람 가슴 위에 탁 얹어보세요. 그 압박감, 밤에 그렇게 과히 누린다고 그러죠. 뭔가 확 누르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 눌린 것도 없어도 그런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숨통을 째는 듯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안감에 떤다 그러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이고 내가 감염될까 하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 조성합니까? 내 마음에 불안을 조성해요. 불안. 이 불안감이 말이죠, 나중에는 멀쩡한 하늘도 무너질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땅도 솟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가라고 하듯이, 자기가 두드려 보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지나갈 수도 없고, 두드려도 소리가 이상하다, 이것도 만약에 무너지면 만에 하나의 어떤 확률을, 그것을 기정사실해서 거기서 벌벌 뜹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불안증 공황장애입니다. 요즘에 이런 공황장애, 불안증 가진 사람이 참 많다죠. 그러니 가슴이 벌렁벌렁. 왜 그렇습니까? 불안에 뜨니까. 항상 염려, 근심, 걱정에 뜨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건 완전히 경심증으로, 마음이 이건 좀 무거워야 되는데 아주 가볍다가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마음이 덜덜덜 떨린단 말이에요. 그 경심적으로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하루라도 정말 한순간도 자기가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언가 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죄의식. 죄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을 중압감으로 누르는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죄는 얼매는 줄과 같은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마치 화살을 마귀가 줄을 메어서 화전을 쏘면 탁 꼽히죠. 그러면 이제 그 몸에 줄이 하나 딱 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로 마귀가 탁 당기면 여기 아야 하면서 이렇게 딱 반응이 와요. 그러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지만 또 약하기 때문에 또 화전을 딱 쏴요. 그럼 여기 딱 꼽힙니다. 그리고 죄 하나 지은 사람은 또 역시 약하니 둘 짓고, 둘 지은 사람은 또 하나 더 짓고 셋 짓고 하면 죄를 칠 때마다 줄에 자꾸 얽히니 마귀가 떴습니다. 낮에는 끌어당기기가 참 쉽습니다. 열로 와 하고 하면요, 하나는 좀 그래도 버티겠는데 둘은 좀 그렇고 셋은 이제는 안 돼요.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떤 모퉁이가 딱 돌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박살내버립니다. 멸망받게 돼. 그러니 이 사람이 전혀 죄의식에 끌려가지고 뭐 하면요, 기도하면 죄지었잖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게 돼요. 성경명 꼴값하고 있네. 네가 무슨 성경이냐. 외식쟁이. 아이고 참, 교인들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고 말이지. 네 꼬라지 내 다 한다. 이러니까 죄의식이 팍 살아나니까 보던 성경도, 보던 그런 오던 영감도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그것을 마귀가 이게 작용한다,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활발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 마귀에게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광명을 봅니다. 막힌 것이 팍 뚫려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데, 아니 회개치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 사함받은 죄인데 우리가 용기 내서 주여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고범죄는 제가 안 짓겠습니다 하고 까짓것 우리가 안 지면 되잖아요. 죄는 오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1%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느 정도 99%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에서 제스처 하려고 폼만 딱 잡으면 됩니다. 야 회개해라, 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우리가 폼만 잡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 왜 법적으로 다 해결받은 죄니까 그까짓 그 실상적 여러분 우리가 깨끗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죄를 회개만 하면요, 딱 가로막혔던 것이 팍 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광명이 딱 들어와요. 그래, 되겠다, 괜찮네, 소망이 있네, 까짓 거 이거 못해,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하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가로막혔던 것이 쫙 열려보세요. 광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축소되어 있던 것이 회개하면요, 이것이 벌써 조금씩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알랑미 같은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들 쌀 중에 그 진짜 해픈 쌀이 알랑미인데 바람만 훅 입기만 훅 해도 또르르 굴러가는 그게 알랑미입니다.
특히 저기 동남아 지방에 생산되는 저런 쌀, 이런 쌀을 그와 같이 아주 가볍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에 자기가 딱 갇혀가지고 이건 부모고 형제고 이건 의리고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존심만 조금 건들면요, 이건 자기 아버지도 안 봅니다. 엄마도 안 봐요. 형제도 안 봅니다. 동생도 안 봅니다. 자기의 무슨 상사도 안 봅니다. 야, 니 직장인데 아이고 뭐 굶어 죽지. 그까지 그 뭐 내가 이 직장이 없으면 내가 뭐 어디 뭐 밥 먹을 데 없나? 나가서 굶더라도 그래도 하면서 자존심이 얽매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좁아도 그렇게 좁아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이 좁아질수록 좁아진 이 사람, 그것이 회개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넓어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 네가 누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된 그 나라. 모든 것은 네 백성들, 네 소유들, 네가 다스려서 너에게 은혜 받을 자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새끼들 다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내가 다 베풀어 주지. 내가 다 커버해 주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덮어주면서 안에서 다 그것을 조절해서 정리하게 해주는, 이렇게 넓은 사람으로 딱 되는 것이, 회개하면요 사람이 넓어지게 됩니다. 회개하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중압감에 다 사로잡혀서 사람이 경심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파릿해지고 뭐 입술이 벌럭 떨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항상 왜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보면요 불안해서 못 봅니다. 그냥 막 손이 벌럭 떨리고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왜 그래요? 그게 불안증, 엄청난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아이고 마음 어쩌고 우리 자식들 두고 마음 어쩌고, 아이고 저 불쌍 아내 저 내 때문에 아이고 저거 곱디 고운 저 얼굴이 지금저렇게 늙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죽으면 어쩌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자기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벌벌 떠니 옆에 사람은 더 불안하다고. 이런 경심점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 중압감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죄를 회개하면요, 주여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제일 복되게 원하시니까, 내가 고통받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평안이 주의 뜻이오니, 주의 뜻이면 이게 머물기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일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떠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들 평강을 가진 것이 회개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중압감에 거기에서 다 자신이 이제는 다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줄들, 그런 줄들이 탁 끊깁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 돼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이 끊기니까 이제는 진리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영감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이것이 회개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 회개해보면 회개만큼 참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과적인 그런 이 보이는 면이 아니더라도 내면적으로 보십시오. 광명이 있지, 또 억압이 없지, 사람이 넓어지지, 그리고 사람이 아주 해방과 자유가 채워서 내면의 평안, 내면의 기쁨, 내 몸의 이런 담대함은요, 이건요 정말 천하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어떻습니까? 향만, 내면적인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그냥 여유로워요. 사람이 아주 온유해요. 담대해요. 그 미소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향이 돼. 야, 저 사람은 전혀 코로나19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저렇게 두려움도 없고 어떻게 담대할까? 어떻게 염려가 없을까? 실상 보면요 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저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조건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는 죄가 있고 하나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면 이런
내면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근본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죄가 하나님 무지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은혜 받습니다. 받은 은혜로 우리 모든 피조물을 섬깁니다. 은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영광. 이런 시스템으로 영원히 지낼 우리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연습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머리와 몸입니다. 머리와 몸. 이걸 좀 친근한 관계로 알려주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또 이야기도 했어요. 말도 했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몸하고 머리는 뗄과 뗄려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몸이 머리를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은 다 파괴돼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무지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상존하고 인존하신 임재하신 분이신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과학을 아는 사람, 여기 지금 공기 있다. 지금 코로나19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밀접, 또 뭐 밀폐, 이거 피하라 하잖아요. 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여기 아주 밀폐된 곳에 있으면 그만큼 농도가 많아지고 자기가 숨을 쉬었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오픈, 자주 환기시키라 하잖아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농도를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보이는데 있나 없나, 그 뭐 말라요. 뭐 사람이 많은 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무시한다면 그까지 하나님, 다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방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 여기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홀히 무시 만홀히 여긴 것도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어요. 그것이 제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범성죄를 원치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알라고. 왜 살아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상 느껴보려고. 이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자다.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 그분이 복 주시면 되고 그분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딱 박혀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않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경멸히 여기지 않은 경멸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 몰라요. 그런 초사람 왜 저래 갑자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시당합니까? 이놈의 자식 금방지기, 네가 나를 알기를 아주 웃기게 하네. 그래가지고 한 방 맞아가지고 정신없이 얼떨떨 해가지고, 야, 나는 잘했는데 이게 와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활동을 다 주장하는 사람이, 잘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 생각을 하나 짝짝 건드려가지고 쫙 돌아와 보세요. 시험 칠 때 자기 이름 안 적어 놓아. 이상하다. 성질 안 났노. 나중에 알아보면 자기 이름 안 적었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머리를 딱 때리면 멍청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적고 나와. 그래서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 이름 석자는 꼭 적고 놓으랍니다. 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빠져요. 다급해지면 정신이 빠져요. 그렇게 심리까지 조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둘째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주제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엄청 인자하셔요.
원하는 이상으로 주셔요. 내가 원치 않아도 더 얹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인만 있으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책임지심, 이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아파트에 길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이 공문이 붙었어요. 그래도 길고양이가 더 많아진 것 같아. 시계 사람이 지나가면요, 이 고양이가 깨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게 우는 게 있죠. 하니까 이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밥을 준다든지 박스 들고 가서 좀 떼딱 해주니 하니까 여기 그냥 맛을 봐가지고 말이죠, 이 바람 부면 요즘에 이제 아예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척은지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니 미개한 이런 고양이도 자기 살 단돌이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먹을거리가 온다. 지가 나와서 사냥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밥 주는 게 더 쉽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가신, 하나님은 인자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인 보는 사람, 아주 아이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가 나를 바라나, 내게 은혜를 구하나. 이 강팍하고 폐역한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데, 니는 나를 그래 나를 바라본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지, 결코 여러분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받지 기대 이하로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까? 귀찮습니까? 그것이 힘듭니까? 돈도 안 드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의 강팍, 내 마음에 있는 선입적 관념, 그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여러분 사람이 손익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손해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딱 하나님 믿는 것도 야 보자 이거 여기까지 요 손해 가겠다 싶으면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보아서 뭔가 이익이 되겠다는 그 모든 생각 정보는 마귀가 준 인간 지식, 인간의 그런 정보, 이것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입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나와서 땅을 파겠다, 야 내가 성경 보고 있는 시간에 내가 가서 내가 남한테 구걸이라도 하겠다, 야 내가 미친 척하고 내가 돌아온 척하면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를 무시를 못하지. 하나님 앞에 그 들어붙고 앉아가지고 주여 있어 예배 본다 뭐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빵이 떨어지나 무슨 떨어지노. 이런 선입적 관련 사람은 예배 보는 것보다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를 찾아오고 아버지를 찾아오고 또한 자기 어떤 동네 어른을 찾아오고 세상을 더 찾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셋째,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요즘에 마구 소포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접수되면 말씀은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찮게 보이고 그것이 아주 우습게 보이고 그렇게 아무렇게 보여도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할 때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친수로 우리에게 touch, your touch, 당신이 우리의 지금 타치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보니 그래 진짜 네가 나를 바라보나? 그럼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기도해. 네가 성부수를 걸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셔. 보자 하는데 이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걷어치우고 말이야. 아이고 기도해봐야 꼭 기도 시간 해봐야 여러분들 정말 몇 분 기도합니까? 하루에 30분 기도해봐. 그것이 여러분 투자의 시간입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보다 여러분들 짧습니까? 깁니까? 훨씬 길죠. TV 보는 시간이 30분보다 짧습니까? 깁니까? 더 길죠. 그 정도의 투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왜? 해봐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우리는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실상입니다. 실상. 넷째는 참고 견디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때 하나님은 극적 효과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 목적은 영광이니까. 하나와 열와 백와 천와 하는 거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까? 온 지구에 있는 이 피조물이 와가 제일 크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 효과를 노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고함질을 해보세요. 이 못 지릅니다. 무슨 일어나서 갑자기 고함 지릅니까? 이 목도 많이 가다듬은 그때 고함 지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환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면 어떻게? 이건 좀 새벽이 지난 오전이나 오후나 그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시간대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적절하고 제일 적당한 때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그때를 못 기다립니다. 그때를 못 기다려. 어떻게 사람이 인내가 없는지. 인내의 사접시라. 인내 사접시. 참고 견딜 줄 몰라요. 뭐 하면 금방 식당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 제일 빨리 노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도요, 가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집에 가서 빅맥 하나 원 세트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30초도 안 기다리고 안 주노 하고 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타러 다니다가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습니다. 그 정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밥 얻어 먹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인스턴트 식품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1분은 기다려 줘야 돼요. 1분이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죠. 1초를 못 기다리는 사람에게 1분은 엄청난 긴 시간이지만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1분은 뭐라 합니까? 짧다고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에 이제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 좀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피와 살의 연합. 그래서 우리의 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주님이 원하신 기념생활 전하는 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피와 살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 깨끗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좀 이 준비 기회에 자기의 모든 죄를 좀 회개합시다. 오전엔 의인의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 이에 대해 잘못된 거, 오히려 네 가지 하나님을 몰랐던 죄, 바라보지 않았던 죄, 순종하지 않았던 죄, 참고 견디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서 근본에 한번 깨끗이, 좀 깨끗할 수 있는 기회 깨끗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깨끗하면 그 깨끗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이에요.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진실, 진실한 자, 깨끗한 자, 이것이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실력을 기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런 고달픕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공고합니까? 말을 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런 어려운 중에도 형통하고 더 잘된 사람이 참 있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손으로 한 일에 복을 더하셔서 지금 이럴 때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는 정말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본이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이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끗해질도록 깨끗해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으로 형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